오늘 옆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말씀 받읍시다. 뒷분들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중 4층에서도요. 기독교 역사상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두 가지 약속입니다. 성령을 보내리라. 다시 너희들이 눈으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지금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이 어간에 이런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는 시대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싫어도 좋아도 살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세상이 된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해도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종착역을 맞이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무한의 세상이 아니고 유한의 세상이다. 한이 있다는 거죠. 더불어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준비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다 스톱이 되었다,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냥 절망하고 그냥 문 닫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될 뿐 아니라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할 때 주신 6가지 우리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마저, 그리스도인들마저, 목사님마저 세상의 세파에 그냥 휩싸이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의 그 삶의 방향을 좀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누군가를 향하여, 아니 교회를 향하여, 오늘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그들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 구원을 요청하고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마저 좌절하면 안 되고 우리마저 주저앉으면 안 되고 우리마저 포기하면 안 되는 아주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영적인 거룩한 존재라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왜, 내 삶의 이유와 존재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러나 세상은 이런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할 필요도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옆 교회가 잘 되면은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 교회를 비교해서 왜 우리는 그 교회에 없는 것, 있는 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여러분 자학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는 또 어떤 성도님들이 어떤 가정이 잘 되면은 우리가 축하해주고 축복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여러분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기준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합니다. 공부를 못했습니다. 아니면 병이 들었습니다. 깨진 관계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을 누구에게 소개하고 싶어도 여러분 10가지 중에서 5가지, 6가지는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교회보다도 그 성도님들보다도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맞고 또 옳을 수가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분이요 인정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답은 또 성경이고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알려주고 지시해 줍니다. 요즘은 속도보다 방향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가 100여 년이라는 이런 기독교 들어온 이후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부흥이 되었고 성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방향이 어디 쪽이냐, 성경이 원하는 방향이 어디냐 해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만 너무 우리가 여러분요 거기다 목매지 말고요, 숫자 개념은 여러분 있다가다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이런 어떤 성장이나 이런 숫자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다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이루고 있고 또 성경이 원하시는 그런 기준과 성경이 원하는 그런 여러 방향으로 가고 있나를 점검하되 자학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 중에 최고 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조금 덥고 지금 그런 일 환경에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옳고 얼마나 이 잘한 일입니까? 이건 박수를 받을 일이고요, 스스로가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내가 오늘 교회에 이런 성직을 받지 않았다면 오늘 주일날 어떤 장소에서 어떤 스타일로 내가 살지 모르는데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남편을 보고 우리 자녀를 볼 때 가정의 달에 우리가 많이 물질적으로라든가 환경적으로 못한 것이 송구스럽고 미안하지만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그런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왔고 우리 남편이 그래도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남편은 20년 동안 예수 믿어도 도저히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변하고 있습니다. 그분도요. 10번 안 변했다면은 지금 5번 변하고 6번, 7번째 변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생명 얻은 거, 이 구원 받은 거, 또 하나님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진짜 소중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을 우리가 좀 칭찬해야 되고, 잘하고 있다, 너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 기준에 맞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격려해 주는 신앙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자, 다시 여러분, 기준은 성경이고 해답은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얼마 전도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성령을 받은 초대교인들의 결과입니다. 이런 삶도 가능하구나. 이런 공동체 삶도 가능하구나. 아니, 그 가정이, 그 개인이, 그 교회가 완전히 삭막하고 진짜 세상에 안 믿는 자들보다도 더 삭막한 그 교회의 모습과 공동체의 모습과 어떤 그 사람의 이 마음의 상태였는데,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저 교회를 봐라. 저 가정을 봐.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이라는 이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면은 우리의 그 미래라고 하는 미래는 때로는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그 은총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가 포기하고 싶었던 남편에게도, 그 자녀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이 기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깨를 피면서 당당하게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어떤 교회도 어떤 사람도 비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우리는 성경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 이러한 자가 이러한 삶으로, 그랬더니 공동체가, 그들의 교회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예배 자세와 찬양의 자세와 그들의 가정과 이 공동체 사회생활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으신 대로 37절 말씀,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와 마음의 찔림이 와서 베드로 앞에 손을 들면서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배신자입니다. 배반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철저한 제자 훈련과 모델적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 믿음까지도 그냥 과소평가했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이 예수님 부인해도 나는 안 부인합니다. 다른 사람이 부인할 것을 왜 자기가 여러분 추측을 하고 예언합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도요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라고 했던 이런 베드로가 배반자가 됐어요. 배신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런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이 베드로가 여러분들 한 가지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영접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그리하면은 성령의 선물을 여러분이 받습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이걸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이고 약속을 걸어오시는 분,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아야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자부심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있게 된 이 권세가 있는 이런 자들에게 해주시는 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가장 소중한 것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죠.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얼마나 능력이 있던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세례를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의 세례를 받음에 오늘 41절은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여러분 역사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그들의 교인이 됩니다. 예배 공동체가 달라지는데 42절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을 즐겨했어요. 야, 성경을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야, 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잃어버린 시간들이 많은 걸 어떤 분은 후회한 분이 있어요. 야, 내가 60년 만에 70년 만에 예수 믿고 이제 돌아왔는데 과거만 험한 걸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남은 한 달, 남은 1년은요 지금까지 60년보다 얼마든지 더 진하고 아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뗐다 이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두 가지 성찬식과 애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다 먹을 거 갖고 왔어요. 그래서 많이 갖고 온 자, 적게 갖고 온 자가 다 내놓으면은 먹을 때는 누가 갖고 왔는지도 모르면서 그 나눔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서로 떡을 떼고 그랬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전혀 기도. 이건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 기도, 그 다음에 사업장, 직장 하면서 그 부분의 일부분이 아니고 기도가 호흡이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심이 됐다는 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더 좋은 것은 이 초대교회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꿈을 꿔보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말씀 받기를 교우들이 막 즐거워하고 코로나가 다 막고 있지만은 새벽에도 수요일 날도 금요 심야교회도 말씀 듣기를 원하는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오늘 떡을 여러분 우리가 선물도 받고 할 건데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근데 이런 교회에게 기사와 표적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고 기적의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기적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면은 초대교회처럼 동일하게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적 한두 가지 경험 안 한 분이 없어요. 다 경험하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사와 표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분은 병 낫기를 위해서, 가정 잘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사업장 회복을 위해서, 깨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회복되었는데 그게 끝인 줄 알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기적을 통해서 너에게 하나의 표적을 준다 하면서 그걸 통해서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사명으로 오해하는 그 기적에 쌓이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표적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했고 일부 예배 말씀했는데요, 이 사인은 오다가 여러분 우리가 간판을 봅니다. 뭐 500m 뭐 1km에 우리 교회 간판이 있으면은 그 간판을 보고 왔습니다. 교회 앞에 또 사인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와서 말씀 듣고 내가 주인이었구나,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간판이 사인이었어요. 이 교회를 인도해 주는 거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지, 그 간판 앞에 사인 앞에 오 기적이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는데 기적이 전부가 아니에요. 기적은 지금도 수없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이런 기사와 이런 표적이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 함께라는 표현이에요. 다 함께. 이 초대교회 공동체 홀로가 아니에요. 그냥 유유상종 끼리끼리가 아니야. 나와 뜻이 맞고 기호가 맞고 여기끼리가 아니에요. 다 함께는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 함께, 이 서로 공동체는 내 코드에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령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연결해 주면 이게 서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옆자리 모르는 사람이 앉았어요. 몰랐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네. 성령의 사람이네. 우리 교회 속한 멤버네. 그때부터 동질감이 생기면서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공동체가 바로 이거죠. 서로 공동체는 기준이 내가 아니고 그분입니다. 여러분 서로 물건을 나눠주고 여러분 함께 할 때 내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주실 때 그분은 거기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이 일으켜줘요. 반드시 신문들을 복을 줘요. 이게 바로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이 통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 물건, 내 물건이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흘러오게 한 것을 흘려보낼 뿐이야 하다 보니까 내가 당신 도와줬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찬이 있잖아요. 많이 가까운 자, 또 적게 가까운 자 다 섞여요.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많이 갖고 오고 누가 갖고 왔나 서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였거든요. 그런데 얼마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할 때 이 고린도교회에게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 초대교회 좋은 이런 자세와 정신을 잃어버리면서 세상에서 부자가 먹을 걸 많이 갖고 와서 교회에서도 이야 저분이 많이 갖고 왔네 애함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적게 갖고 왔어. 또 눈치를 보여야 돼. 난 적게 갖고 왔네. 그 변질된 그 고린도 교회를 말씀으로 여러분이요 깨부시잖아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오게 여러분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음식을 이렇게 나눠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신세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선물합니다. 여러분 집에 선물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신세를 지면 안 됩니다.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시할 길이 없어서 내게 한다 하면 그분께 감사하면 돼요. 그것도 안 되면은 내가 하지 말고 주님께 드리고 지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선교 헌금이나 많은 걸 굳이 헌금을 교회에 드려서 교회 선교부 이름으로 하면은 저분은 여러분 기억 안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게 흘러왔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하나님이 껌뻑껌뻑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고 신문대로 거두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정확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해서 너를 위해 한번 일 좀 해야겠다. 아이고 이거 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네. 그렇게 하게끔 하시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사람은 내게 칭송하지 않고 고맙다고 안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린다 이거죠. 이게 초대교회 그런 원칙이었어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4장 31절도 역시 여러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4장 31절에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31절에요.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결국은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났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면서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말만 해도 바울의 그냥 그림자 막 손수건 이런 것만 봐도 막 기적이 나타날 줄도 예수님이 막 기적이 나타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거든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었다. 아, 이것도 가능하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속교 공동체가, 우리 선교 공동체가 세속화적으로는 안 맞아요. 그런데 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뜻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다음에 초대교회는 서로 공동체, 서로 나눔의 공동체, 다 함께 공동체, 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다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할 때 이 통용, 아까 2장도 나오고 또 나오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남동구, 인천,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재정을 통해서 이 지역을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용하는 자세만 잘 가지면은 돈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흘러와서 우리를 통해서 옆에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역사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유통시대라고 합니다. 유통시대. 생산자가 열심히 양파를, 생산자가 열심히 쌀 농사를, 생산자가 열심히 고구마 농사를, 여러분 소금을, 요건 소금 품귀 현상이라네. 소금을 잘 한 다음에 그걸 진짜 돈을 버는 사람 누구냐? 유통업자입니다. 유통업자들. 쿠팡 다 유통업자예요. 세계적인 쿠팡이 여러분 되고 있잖아요. 아마존을 뭐 넘어서 더 큰 그거 된다고 하네요. 이게 유통이야. 내는 생산도 안 했어. 내가 만든 것도 아니야. 그걸 받아서 유통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유통을 잘하면요, 우리 개인들이 저에게 유통을 잘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준 다음에 흘러오게 해서 흘려보내게 하는 이 좋은 역사 있어요. 내가 생산자가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자가 제작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비전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요, 우리 좀 건너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재산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유통의 구조 형성만 되면은 하나님이 하게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무리급식을 했고 앞으로도 무리급식을 계속하면서 이게 흘러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한 달에 2번씩 200만 원씩 2번 4,500만 원을 우리가 흘려보냅니까? 1년에 7천만 원이에요. 13년 동안 거기 들어간 게 8억 이상, 9억 이상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대형버스, 또 교우들의 자원봉사 헌신과 우리 교회 가스비 뭐 다 하면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우리 재무비에서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흘러 들어온 거예요. 어떤 분은 쌀을 30가마 보냅니다. 20kg, 30kg 보내기도 하고요. 냉장고를 사주기도 하고요. 좋은 일을 하니까 막 교회 저기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청을 통해서 흘러왔어요. 그럼 구청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세금을 통해서 결국은 다 돌고 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자랑할 것도 없고, 뭐 구청 뭐 누구 고마울 것도 없어요. 결국은 다 돌고 돌아서 이게 선한 일에 멈추지 않고 뭉치지 않고 풀어주니까 이게 좋은 여러분 일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더 아름다운 것은요, 중요한 산을 노인해 할 때마다 옛날처럼 갑론을박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도들의 권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목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사도들이 봐서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협력하고 동역하면서 하다 보니까 한 마음 한 뜻이다 보니까 다른 데 소모하고 시간을 보낼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연합을 했고, 슬퍼도 연합을 하고, 핍박이 와도 연합을 하고, 좋은 일이 와도 다 연합하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34절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사도행전 4장 34절입니다. 이는 이유,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이름을 썼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들이 바나바다 그랬어요. 번역하면은 우이로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들이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니까 사도들 앞에 밭을 팔아 갔다가 여러분 와도 하나님 앞에 놓거나 똑같을 정도로 그의 권위를 인정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오늘 한국교회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 초대교회는 가능했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초대교회가 사도들 발 앞에 밭과 집 있는 걸 팔아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매 사도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주니까 핍절한 자가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이 공동체 장학일 목사님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그 교회 부흥의 요소 중에 그 하나가 여러분 속회 공동체를 아주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6, 7명의 속회 공동체 모이는데 한 자매님이 실직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나 당분간 교회 출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때 속장님이 속도원들과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그런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완전히 우리가 행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활비 중에 한 몇 %만 우리가 조금 전략해서 집사님에게 드리자. 그러면서 저분의 자존심이 상할까 봐서 지혜로운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공급을 해줬는데 월급만큼은 안 됐지만은 그래도 어느 기준이었어요. 그때 이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이 교회 안 떠납니다. 떠나라 해도는 안 떠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들이 만난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저도 회복되면 다시 흘려보낼게요. 근데 몇 개월 만에 남편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나도 약한 자들 볼 때 흘러보내야 되겠다. 이 초대교회 모습이 현실로 오다 보니까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눌림을 받고 힘들었던 사람이 속교 공동체에 가서 비교 경쟁이 아니고 사랑을 받고 가난해도 부유한 자도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게 되는 거죠.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모습을 여러분 재현하는 그런 교회들에게 이런 좋은 역사들이 여러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속의 물결이 어느 날 교회 들어와서 이런 복음인 것처럼 성경인 것처럼 가정에서 교회를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대교회 부흥을 꿈꿔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언젠가 저나 우리는 후회할 줄 몰라요. 아유, 왜 그렇게 살았지? 왜 우리 교회를 그렇게 관리했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지 못하고 왜 타락한 세속인으로서 왜 교회 생활을 했을까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열망하기만 하면 언제든 기회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은 따라합시다. 성령이 주체가 되게 하자.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전에 초대교회 설명을 했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을 대망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할 겁니다.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리라 하며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진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렸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12 제자가 요한들이 마띠아, 테로, 가르다 대신에 다 완전한 변화가 온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자 하는 그게 있다 보니까 인본주의나 자기 유익이나 자기 욕심이 다 빠져나가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복음을 전하다 위협함이 옵니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옛날 같으면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하나님, 저는 위협과 감옥에 집어넣는 복음의 핍박 앞에 내가 치졸하게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다시 한번 능력을 달라가는 이런 여러분 선포하면서 많은 고관들 앞에 자신 있게 가서 설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찔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핍박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회개하고 여러분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강력하게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되었죠. 성령이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은 약속을 받은 이 제자들이 완전히 여러분 달라졌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약속 하나 붙잡았어요. 보내주시라. 지정한 장소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막 흩어졌습니다. 가서 막 복음을 막 증거합니다. 막 사장에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 8장에 보니까 흩어진 빌립은 도망가서도 숨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던 성이 중풍병, 안진뱅이 이런 환자 고침받으며 기쁨의 도성이 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나오죠. 여러분요. 그 다음 해가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한 대로 이디오피아 여왕 네시가 그 다음 8장 9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요 빌립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게 한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 동네 가서 그 지역 가서 진짜 전도자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 가능하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공은 우리에게 굴러왔습니다. 성령 대망, 그들은 며칠 언제 성령 오실지 우리 주님의 예정 안 했지만은 그들이
열흘 만에 성령이 오시게 된 거죠. 날짜로 말하면 지난 14일이 성천하신 날이라고 볼 수가 있고 23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일 동안 성령 대망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 번쯤은 성령이 그 임재하심과 한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도 초대교인들처럼,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 변화된 우리 누구를 보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있거든요. 그럴수록 우리 교회가 우리 저 자신이 성령의 주체가 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대망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을 위해서 기도 찬양할 때 성령 기뻐하셔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과 찬양하는 일과 영주를 잘 무장해서 마침내 여러분 승리하셔서 초대교회의 주인공이 2000년 전에 그들을 추앙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되자는 거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할까요? 말씀을 붙잡고 결심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아픈 부분, 약한 부분 있잖아요. 하나님, 나 전도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요, 성령 받고 나 일해야 되는데 이 관계, 이 물질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